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로 알려진 자들, 즉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했던 것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수많은 환난들은 그의 약함이 되어 그가 멸시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추천서를 주고받는 문화는 널리 퍼져 있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에 대해 궁금하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면 그 사람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면 추천서를 써가야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즉 거짓 사도들은 다른 교회에 부탁하여 자신에 대한 온갖 좋은 칭찬들을 담았고 그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교회에 녹아들어 분열을 조장했던 것이죠. 바울이 추천서를 언급하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서는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붙이는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는데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됨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린도 교회에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략으로 많은 교인이 동요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익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다.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한 추천서를 들고 갔지만 나는 너희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 받은 그 삶, 너희라는 편지를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읽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무리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서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먹으로 돌판에 쓴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돌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십계명이죠.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편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이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언약을 깨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신실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부로 비유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서도 인간의 죄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질 수 있는 딱딱한 돌판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부드러워진 육의 마음판에 언약을 세우시고 완전한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고자 하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법, 생명의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어기게 하니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완전한 복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할 때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사역을 사용하실 것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법을 그들 안에 기록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이제는 새로운 펜이 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또 다른 편지들을 써내려 갈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력이 변변찮아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그의 의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능력, 자격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 우리의 사역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된 것과 같은 그런 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을 읽는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일꾼의 자격이었습니다. 일꾼이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도됨을 주장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고 사실과 관계없는 부푼 칭찬으로 가득한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일꾼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은 이러한 추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보다 재능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남들보다 못하다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히 일하심으로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끄셨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된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없이 작아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함, 완악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펜이 되어 또 다른 편지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